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며, 이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편 63편인데요. 63편의 그 제목을 보시면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왕이 되었고요. 나라가 강성해졌지만은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도망하는 신세가 됐죠. 왕궁을 떠나서 예루살렘을 버리고 멀리 광야로 피해 숨어 지내게 되었죠. 이런 유다 광야에 있을 때 다윗은 그 광야의 고통 중에 더 주님을 가까이 따르는 이런 영혼의 사람이 된 거예요. 오늘 말씀은 바로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2절 말씀, 간절히 주님을 찾는 그 영혼을 얘기하죠.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합니다. 내가 주의 성소에서, 이 성소는 성막이나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니고 비록 광야에 살지만 주님을 자기 마음에 모시고 주님을 가까이 따르는 이 영혼의 상태, 바로 자신의 영혼이 성소지요. 그 성소에서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를 바라봅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광야의 현실, 이 영혼이 주를 갈망하고 앙모하고 바라보며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여러분,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그러나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더 나음으로. 이 인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드시고 베풀어 주시는 그 축복, 이것이 내 생명보다 더 귀하다. 내 목숨보다 더 귀하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을 찬양할 것이라. 주님이 나를 도우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그늘 아래서 즐거이 찬송하리라. 비록 광야에 도피한 생활, 고통 중에 있는 이런 상태이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인자하신 사랑과 은혜로 함께 하시고 돌보시고 감싸주시는 이것을 참으로 가장 귀하게 여기고 이것을 가장 기뻐하고 이것을 찬송하고 이렇게 하는 다윗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지금 이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왕궁에서 그리고 성막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의 영혼은 주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공간적인 거리, 어떤 관계, 이것을 넘어서서 그 영혼으로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따르고 이렇게 하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들은 다 멸망할 것이다. 그러므로 왕인 나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라. 주님께 맹세한 것 다 이루어 주시니 내가 자랑할 것이라. 이런 고백, 이런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가까이 따른다는 말, 이 가까이라는 말, 히브리 말로 다바크라는 말인데요. 그 무슨 뜻이냐 하면 달라붙다, 집착하다,
굳게 결합하다, 충실히 대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하나님께 달라붙은 거예요. 풀로 붙이듯이 딱 붙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어떻게 떨어뜨릴 수 없어요. 어린아이가요, 엄마를 졸졸 따라다니잖아요. 엄마의 옷자락을 붙들고 따라다닙니다. 엄마의 몸에 안겨서 따라붙습니다. 조금이라도 떨어지질 않아요. 그러면 그걸 뭐라 그래요? 껌딱지라고 그래요. 껌딱지. 이 껌딱지 그래요. 아기들을. 이 하나님을 가까이 따른다는 게 그 단어의 본래 뜻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에게 껌딱지가 되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요. 결코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지고요. 하나님 품에 안기고요. 하나님 쫓아다니고요. 이게 하나님을 가까이 따르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주님을 가까이 따르는 영혼, 하나님께서 돌봐주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붙들어 주십니다. 은혜로 도와주십니다. 승리하게 하십니다. 즐거워 찬송하게 하십니다.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어린 아기가 자기 엄마를 가까이 하고 이렇게 껌딱지처럼 붙들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사실 그 어린 아기가 그 엄마에게 가까이 하는 것은 누구의 은혜예요? 누구의 힘이에요? 그 아기의 힘보다 엄마의 힘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따르는 것은요, 우리 자신의 힘, 우리 자신의 노력, 우리 자신의 능력, 그것으로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이끌어 주시고, 이 은혜가 우리를 주님을 가까이 따르게 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리켜서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 예수께서 인간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요한복음 1장에서는 말씀합니다. 말씀이 되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께서 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를 가까이 받아주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나사로야 내려와라, 오늘 밤에 내가 내 집에 거하리라. 나사로를 불러서 가까이 하시고 그와 함께 먹고 자고 말씀을 나누고 그를 새로운 영혼으로, 새로운 삶으로 축복해 주셨어요. 사람들은요, 가까이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관계가 있어요. 마음에 안 들면 가까이 안 해요. 뭔가 나한테 조금이라도 이렇게 피해가 될 것 같으면 가까이 안 해요. 멀리 해요. 나하고 뭐 조금 다르고 수준이 차이가 난다, 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그런 사람하고 가까이 안 해요. 그리고 뭔가 자기의 도움이 되고 뭔가 조금 좋은 것 같고 그러면 가까이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요. 이게 사람의 모습.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가까이 해주세요? 오히려 은혜로 함께 하세요. 부족한 인간에게, 죄 지은 인간에게, 멸망할 인간에게 오셔서 함께 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에게 함께 해주세요. 사랑을 부으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의 능력으로 돌봐주시고 병든 자를 가까이하여 고쳐주십니다. 가난한 자를 가까이하여 먹여주십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말씀으로 교훈해 주십니다. 연약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가까이 하시는 이 은혜를 베푸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가까이 하도록, 주님을 가까이 따르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따른다는 것은 내 힘, 내 노력, 내 능력 그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그 은혜, 성령이 오셔서 나를 함께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받음으로 은혜를
받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 이러한 따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동물의 세계 텔레비전에 보여주잖아요. 사자가 짐승을 사냥할 때요, 꼭 누구를 노리냐 하면은요, 이 무리 가운데서 떨어져 나간 이렇게 외톨이, 그 중에서도요, 아직 제대로 잘 뛰지 못하는 새끼, 엄마 곁을 떠나가지고 이렇게 헤매고 다니는 그 새끼, 그거를 놓치지 않고 목표를 잡아놓은 거예요. 이 주님을 가까이 하면서 멀어지면은요, 마귀의 밥이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는 수제자였죠. 근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당하셨어요.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가셨어요. 신문을 받으셨어요. 근데 성경 말씀 보면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멀찍이 따라갔어요. 주님께서 신문 받으시는 그 장소 멀리 곁에서 불을 피워놓고 그 하인들이 모여서 있는 거기에 끼어들어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 아주 어린 여종, 그 여종에게 지적을 받았죠. 당신도 갈릴리 사람이죠? 아니라고, 난 아니라고. 당신도 저 예수의 제자죠? 아니요, 난 아니에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리고 얼마나 자기가 참 부끄럽고 고통스러운지 그 영혼의 아픔을 가지고 뛰쳐나가서 통곡하고 울었다. 그러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시험과 환난의 때에 주를 떨어져 멀리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지금 어려워서 교회 갈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힘들어서 기도할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많은 고통에 참 괴로워서 잠도 못 자는데 새벽에 나갈 수가 없어요. 이 고통의 시대에, 고통의 그 시대에 주님을 더 가까이 해야 돼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는 그 고통 때문에 가까이 할 수 없다고 그래요. 더 멀리 해요. 더 주저앉아 있어요. 더 엎드려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입지를 못하는 거예요. 시험에 넘어지게 되죠. 믿음을 잃게 되죠. 마귀의 먹이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그때에 더 가까이 따르면 주께서 붙들어 주세요. 힘 주세요. 이끌어 주세요.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승리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가까이 하여 따를 때가 언제예요? 다윗은 광야에 있을 때예요. 우리가 편안할 때, 건강할 때, 잘 나갈 때, 아무 어려움 없을 때, 그러니까 주님을 잘 따를 수 있다. 그렇게 하지만 아니에요. 정말 주님을 가까이 따라야 할 때는요, 고난 중에 있을 때예요. 몸이 아프고 병들 때예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만날 때예요. 시험을 겪을 때예요. 그때 우리는 주님을 가까이 하여 따르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영혼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모압 출신인 룻이라는 여인이 있었죠. 그가 유다에서 온 가정, 그 아들과 결혼을 했어요. 근데 불행하게도요, 그 가정이 재난을 당했죠. 시아버지 죽고, 자기 남편 죽고, 또 형제 죽고, 세 여인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견디다 못해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얘기하면서 두 며느리를 불러놓고 너희들은 친정으로 가라. 너희는 모압 사람이니까 모압에서 재혼해서 평안히 살아라 얘기했어요. 그때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그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돌아갑니다. 나오미의 입을 맞추고 안녕 바이바이 하고 돌아갔어요. 근데 룻은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나는 어머니 따라가겠다고. 나는 어머니와 함께 가겠다고.
어머니 가면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다고. 어머니의 집에 나도 함께 집으로 살겠다고. 룻기 1장 말씀을 보면 룻이 나오미를 붙쫓았더라. 그렇게 말해요. 붙쫓았다. 딱 붙어서 쫓아가는 거예요. 룻이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왔어요. 베들레헴에서 지내는 형편이 어떤지 짐작이 다 되시죠. 다 망하고 왔는데요. 다시 고향에 왔지만 아무것도 없잖아요. 참으로 어려운 생활을 살았어요. 남의 집 밭에 쫓아다니면서 보리 이삭을 주워다가 그걸로 먹고 살았어요. 그러면서도 나오미와 함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요, 기도하고요, 은혜를 사모하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나오미 그 시어머니의 육체만 따르는 게 아니라 그 나오미 시어머니의 믿음을 따르는 룻이 되어 살아갔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보아스라는 남자를 만나게 되고요, 그와 결혼하게 되고요, 아주 유복한 삶을 살게 되고요, 아들을 낳고요, 그 아들이 또 아들을 낳아 손자를 보고요, 그 손자가 또 아들을 낳아서 다윗이 되었어요. 이 룻은 다윗 왕의 정조모가 되는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무엇을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한 가지 분명한 거, 나오미를 붙여찼어요. 나오미의 믿음, 나오미의 하나님을 붙여찼어요. 그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혼자 과부로 살아가는 젊은 여인이었어요. 가난하게 고향에 돌아와 남의 이삭이나 주워다 먹고 사는 가난한 형편이었어요. 누구 한 사람 알아주지 않는 외국인, 이방인 여인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나오미를 쫓아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기도하고 열심히 일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축복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권고하실 때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십자가를 앞에 놓고요,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영광의 일을 앞에 놓고 기도하신 거 그거 아니에요. 십자가의 고난, 죽음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 그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제자들 저쪽에, 너희들은 여기 있어 하고 3명만 데리고 가서 옆에다 같이 기도하자 옆에다 놓고, 그리고 혼자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서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체포당하셨죠. 십자가를 지셨죠.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못 박히셔서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는 영혼이 되셨어요. 사람들을 보지 않았어요. 자기 못 박는 사람 보지 않았어요. 자기를 조롱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그런 사람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영혼으로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마지막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영혼으로 돌아가셨어요. 무덤에 묻히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영광을 주셨어요. 모든 사람이 주님하고 경배하는 구주가 되게 하셨어요.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영혼, 바로 우리 주님의 영혼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거, 주님을 가까이 따르는 거, 룻이 나오미를 가까이 따르듯이 바로 우리도 예수님을 가까이 따르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그 영혼, 하나님을 가까이 한 그 영혼, 우리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은혜 주시고, 우리도 붙들어 주시고, 우리도 구원해 주시고, 우리도 다시 부활시켜 주시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영광을 받는 이 은총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세상과 반대로 가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2차 대전의 경험을 얘기한 후나이 유키오라는 사람의 경험담인데요. 2차 대전 중에 미군의 폭격기가 와서 다 폭격을 하는데요. 막 총알이 쏟아지면요, 사람들이 막 뛰어가면은요, 그 폭격기가 어디로 쫓아가면서 그 총을 쏘아댈까요? 사람들이 뛰어가는 거기에요. 그래서 이 유키오가 깨달았어요. 사람들이 다 몰려서 가는데 쫓아가면 총알 맞는다. 그래가지고 반대로 뛰어가는 거예요. 막 반대로 뛰어갔어요. 총알이 없잖아요. 자기 경험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후부터는 폭격기가 와도 총알이 와도 두려운 마음이 없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요, 세상을 살면서요, 어려울 때 사람들이 달려가는 대로 쫓아가면 결국은 맞는 거예요. 반대로 가야 돼요. 반대가 어디예요? 주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향이에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인생은 속도보다 방향이다. 빨리 달려가는 거, 사람들을 쫓아서 빨리 몰려가는 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방향을 바로 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가 따라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누구를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따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여 따르시기 바랍니다. 붙쫓았다 하는 그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딱 붙어서 껌딱지가 되어서 어떤 일이 있어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놓치지 아니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여 따르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영혼으로 주님을 가까이 하여 따르는 것. 오늘 말씀에서 주님을 가까이 하여 따르는 모습을 얘기해요.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을 찬송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가까이 부르시고 영접하시고 도우시는 그 은혜를 힘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고난의 시절에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그럴수록 더욱 주님을 가까이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찬양으로 가까이 따를 때에 주께서 우리를 가까이 맞아주시고 도와주시고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힘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시험과 환난이 있으십니까? 그럴수록 더 주님을 가까이 하여 따르는 그런 영혼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받고 주님의 힘주심으로 강건하여지고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